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토라 10강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부터 19장까지의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또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뛰었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겨났고,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기원이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죠. 그게 나오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이제 무너졌고, 그리고 그 바로의 이제 그 추격 의지는 이제 끝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제 열심히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이제 13장 이제 끝이고, 이제부터 14장부터는 이제 홍해에서부터 이 시내산까지 3개월 동안의 그 여정을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방이잖아요. 출애굽은 해방이고, 억압된 400년 동안 억압됐던 애굽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는 것이고, 그 노예 상태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이고,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 구원의 이제 역사가 가장 잘 보여주는 그것이 출애굽인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도 자유거든요. 그래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어떤 그 시련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벗어나는 걸 1차적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들은 그 두 번째 차원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그 어디를 향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벗어나서 어디를 향할 것인가, 그것이 이 세상의 마음대로 사는 방종으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세계인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자유를 내가 추구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from to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 자유. 이 두 자유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바로 1장, 그러니까 3장부터죠. 모세의 부르심부터 오늘 13장까지가 from의 자유입니다. 뭐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근데 이 벗어나는 자유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공부했습니다만 아주 짜릿하죠. 짜릿하고, 그리고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쾌감이 있습니다.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스릴이 있는 것인데, 똑같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의 그 희열이 대단했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점이 어디까지냐면은 바로 이 홍해예요. 홍해라고 하는 사건은 이제 애굽으로부터의 영원한 이별, 영원한 작별, 이제 그야말로 애굽, 아듀 애굽인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홍해 사건이고, 홍해 사건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디로 향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투의 자유가 이제 펼쳐지는데, 이것이 40년이 걸립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분기점이 되는 사건인데, 이것을 오늘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측을 했을 거예요. 이쪽 라암세 쪽에 그 고센 땅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하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고향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야곱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땅, 아브라함이 살던 땅으로 가야지 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 해변길이 제 1차 코스죠. 이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길입니다. 이게 해변길이라고도 하고 블레셋길이라고도 하고 모든 전쟁 도로가 이거예요. 애굽이 여기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해도 이 해변길로 가야 되고 이쪽 위쪽에 있는 제국들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도 이 길로 내려옵니다. 아주 좋은 길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이끌지 않아요. 해변길로 가지 않고 그러면 해변길로 안 가니까 수르길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다음에 수르길로 가면 한 달이면 가지 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르길로도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세일산길이 있지. 세 번째 옵션이죠. 세일산길로 가면 한 석 달이면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지질 않고 그냥 내리꽂는 거예요. 그냥 이 시나이 반도로 그냥 내려오면서 여기가 호렙산인데 이 호렙산까지 3개월에 걸쳐서 여기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해변길을 포기하고 한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수르길도 안 가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세일산길을 안 가고 왜 이렇게 내리꽂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오합지졸인 이 히브리 민족, 이 핫비루 이 사람들이 만일에 이 해변길로 갔다면 이게 전쟁 도로예요. 100% 전쟁을 부딪히게 돼 있고 여기서 다른 그 족속들과 전쟁을 맞부딪히게 되면 너무 절망스러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비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아무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시내산까지 3개월 동안의 여정이 나오는데 오늘 그 첫 스타트가 홍해입니다. 홍해에서 물론 이제 여러분 이 홍해가 이 홍해가 맞느냐 이거 과학적으로 맞느냐 이런 얘기는 여기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홍해 역사들 중 얘기했더니 이제 막 댓글에 이상한 글이 달렸어요. 그게 말이 됐느냐. 근데 저도 알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신앙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과학의 관점이 아니에요. 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시내산도 여기가 아니라는 설도 많아요. 여러 가지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는 이 성경은 신앙의 서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역사 체험이고 신앙 체험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과학으로 따지고 할 것 같으면 저도 알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얘기를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이 어디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던 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 홍해 바다에 딱 부딪히면서 신나게 도망왔잖아요. 지금 신나게 도망와가지고 왔더니만 탁 첫 번째 장애물이 이 홍해 바다인 거예요. 근데 이 홍해 바다를 만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원망, 40년간 계속된 원망 레파토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14장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반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걸러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나와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출발한 지 이틀도 안 돼서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이거 사면초가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뱉는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가 원망입니다. 원망.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두 번째, 책임전가.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어찌하여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책임전가. 세 번째, 후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을.
옛날이 좋았는데. 이 레파토리. 네 번째 레파토리가 뭐냐면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 했느냐? 네가 왜 우리를 선동질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400년 동안 울부짖었던 게 누군데요? 이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던 게 누군데요? 그리고 이 애굽을 이끌고 내는데 그 인도 쓰임 받은 모세가 이게 원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우리 가만히 있는 사람을 끄집어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이 레파토리는 4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케이스가 홍해 바다 앞에서 벌어집니다. 이때 모세가 보여줬던 게, 이제 모세가 10가지 재앙이 몇 개월을 지속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가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꼿꼿이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만 해라. 오늘 다시 너희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홍해 사건 앞에서 모세가 던진 말이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정확한 표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너희는 그것을 보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이 기독교 구원의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가 이 홍해 앞에서 모세가 던진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모든 구원은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노동을 하시잖아요. 너는 지팡이만 들고 있으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밤새도록 물을 바깥으로 밀어내시면서 홍해 바다를 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고 뒤에서 애굽 사람들은 물에 다 잠수가 되는, 이러면서 이제 홍해 바다에 아주 짜릿한 기적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모세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이별을 고하는 것을 하게 되고,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고 모세가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 홍해 바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그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감격이 이 홍해 사건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을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죽을 뻔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여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 같은 분은 인간의 구원을 놓고 unexpected joy라고 표현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당연히 모세가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세가 바닷물이 열릴 거라고는 생각 안 한 거죠. 못하죠. 이거는 모세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치 않은, 예기치 않은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이제 홍해 바다인데, 이 홍해 사건을 이제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충천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생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애굽으로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갚아드렸어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투의 자유입니다. 이제 from은 끝났어요. 이제 어디로 향할 것인가라는 이제 광야에 접어들면서 이 시나이 반도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자유를 향해서 출발하는데 15장부터입니다. 15장. 이 15장에서 몇 가지 이제 3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가면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데 15장에서는
이제 마치 엊그저께 하나님의 홍해 사건의 기쁨을 그리고 그 믿음이 충만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돌변해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돌변해버립니다. 곧바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냐면은 물의 문제에 딱 부딪힙니다. 이게 벗어나는 자유는 어쩌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딘가로 향하는 자유는 엄청난 인내와 고통과 시련들이 따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많은 시험들이 이제 기다리는 건데 이 첫 번째 시험이 물 없음이었습니다. 물 없음.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딱 도착했는데 물은 있는데 물이 써요. 그래서 이것을 마라, 이게 쓴물이라고 쓰다는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쓰지 마라, 마시지 마라. 하여튼 그래서 말한지 모르지만 이 백성들이 여기서 또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험을 하는 게 물이 없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원망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서 두 번째 16장. 자, 이게 1월 14일에 출발하거든요. 이제 2월 15일쯤 됐을 때,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터지는 문제가 먹는 문제, 양식의 문제. 그렇죠. 뭘 준비해서 나왔겠어요? 양식의 문제를 터지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레파토리, 원망과 후회와 책임 전가가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또 이건 이제 계속 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무 옆에서 죽었으면 배불리 먹다가 죽으면 좋았을 걸. 왜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 왜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양식 문제 가지고 물 문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괴로운 건 모세였어요. 모세가 괴로워했는데 기분 나빠하고. 그런데 그리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때 또 이제 양식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또 화를 내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면은 또 모세가 또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 모세가 화를 내고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시는. 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원망을 놓고 하나님과 모세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대응을 해 나가시는데 이 초반이니까 하나님께서 귀엽게 봐주셨는지 그것을 기도로 생각하시고는 계속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이 양식의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대응하셨던 게 바로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이 만나 신앙이 여기서 나옵니다. 만나 신앙. 이제 채식을 위해서는 만나를 주셨고, 그 다음에 육식을 통해서는 하늘에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게 해서 이제 먹게 하셨는데, 이 16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게 토라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 토라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준수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아주 축복하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잘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곳곳에 숨어 있고 계속 나오는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음식에 대해서 갖게 하는 세 가지 영성을 얘기해 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 광야에서 배우는 그 훈련하는 건데 첫째가 16장 16절이죠. 16절에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본 원칙이에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먹을 만큼만 거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신다. 매일 공급의 원리입니다. 매일 공급할 거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한다. 그러니까 과식하지 말고 먹을 만큼만 먹으라.
두 번째 이 만나의 그 영성은 19절에 나와요.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일종의 축척 금지예요. 축척 금지. 쌓지 마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물질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축척 금지예요. 나를 위해서 쌓아두라.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영혼에 해로운 것인가를 보여줘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주시면 그것대로 먹고 그것을 내일 또 먹어야지라고 하지 말아요. 내일이는 내일 걱정하라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모든 물질과는 이 광야 생활의 영성에서 나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남겨두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 정말 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저는 우리 기독교의 사역 중에, 교회 사역 중에 이 생태 사역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신학계에서는 50년, 60년 전에 지구 환경 보존 생태계 신학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뭐 선지자적인 역할만 했을 뿐이지 와닿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미국에 불이 나고 호주에 불이 나고 그리고 이게 지구온도 태풍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정말, 그리고 지금 배달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쓰레기가 4배로 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쓰레기를 제로로 하는 운동도 좀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이 뭐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것 같고 교회가 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남겨두는 것 때문에. 저도 먹다가 음식을 자주 남기거든요. 근데 남기지 않고, 그리고 하여튼 쓰레기 문제, 이 생태 문제가 축적하려고 하는 것에서 남겨두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만나의 영성으로 하나님 하시는 게 27절에 나오는데요. 왜냐면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요. 안식일에는 안식일 전날 토요일 금요일 날 하나님이 2배로 주시거든요. 근데 굳이 또 안식일 날 또 주시나 해갖고 나가지 말아요. 탐욕 금지입니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탐욕 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질은, 하나님의 양식은 매일매일 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남겨둬서 축적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또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법궤가 만들어졌을 때 법궤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가는데, 하나가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3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안식일날 나갔다가 하나님께 혼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급, 축적 금지, 탐욕 제어라고 하는 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종의 계명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 속에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탐욕을 부리지 말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4장 홍해, 15장 마라, 그 다음에 16장에 이제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가서 17장에서 생겨나는 그 4번째 사건이 바로 최초의 전쟁입니다. 르비딤 전투입니다. 르비딤 전투.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전쟁인데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나올 때 이제 많은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와요. 많이 따라 나와서 이제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이방 족속이 어디냐면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기억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그 정면 대결보다는 꼭 저기 그 하이에나 같이 뒤에서 이렇게 꽁무니를 해서 어린아이나 노인들 상대로 괴롭히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아말렉 하면은 치를 떱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한 400년 후가 될까요? 사울 왕이 됐을 때 역사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치냐면 헤렘 수준. 다시 말해서 보통 군인만 죽이잖아요. 군인도 죽이고 양민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는,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역사에서 없애는 참 잔인한 전쟁인데, 이 아말렉 족속이 그런 대상입니다. 근데 이 최초의 출애굽에서 붙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인데, 이 르비딤에서 붙어요. 붙는데 여기서 그 보여주고 있는 아시잖아요. 모세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투를 벌이고,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끝까지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 르비딤 전투의 핵심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이 세상에서의 그 승리의 조건의 키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고 응답을 하셔서 사람이 세상에서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세 가지 큰 원칙을 보여줍니다. 르비딤에서. 첫째는 기도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외의 말씀이잖아요. 기도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했겠어요. 손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손만. 그러니까 그 손만 들고, 이게 형식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분은 기도를 참 잘하시니까 부럽다, 참 유창하다,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손을 들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상태가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같이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럼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내용이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하는 형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르비딤 전투 기도에서는 기도는 100% 지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상 낙심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이 슬럼프에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슬럼프인데, 기도하는 사람치고 기도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이 내 뜻대로 응답이 될까요? 많은 경우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도 이 손을 언제까지 들 수 있겠어요? 못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르비딤 기도에서 나오는 내용은, 모든 기도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자.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같이 해야 돼요. 도울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 독야청청 기도를 산속에서 혼자 한다? 오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회가 필요하죠.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의 낙심을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오래 하려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공동체성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 잘났다 그게 아니죠. 아론과 홀이 받쳐줬다는 거. 이것이 그리고 이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현실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친다는 겁니다. 현실 영향력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투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끼칠 수 있고 사회에 끼쳐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모세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도는 여호수아의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서 르비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마지막에 18장에 가서 이제 벌어지는 것이 다섯 번째 뭐냐면은 이 모세의 장인이 방문을 해서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답답해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너무 오합지졸이죠. 그리고 원칙이 없고 혼자 하루 종일 사람들을 재판하면서 지쳐하는 걸 보고 여기서 이드로는 제사장이거든요. 이드로가 시스템을 여기서 줍니다. 행정 시스템을 제안을 해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18장입니다. 행정을 조직하는 이걸 일종의 분담화를 시켜줍니다. 행정의 분담화.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직분제도의 기원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제도.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나 어떤 리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쭉 운영하면서 생겨난 것은 분담 조직이 생겨납니다. 이 분담 조직이 일종의 교회의 직제 같은 걸로 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너 혼자 할 수 없다. 모든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두 번째, 분명히 너는 지칠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 조직이 필요하다. 분담이 필요하다. 너 혼자만 하지 마라. 위임하라. 나누라.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생겨난 것이 일종의 70장로 제도가 나옵니다. 장로들이 나오고 밑에 이제 천부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천부장은 이제 로마 군대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 백부장을 삼아서 이제 1000명 단위, 100명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큰 거는 네가 하고 작은 것들은 시켜라 이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뽑을 때의 기준이 나오는데 세 가지 기준 나옵니다. 세 가지. 사람을 뽑을 때 잘 뽑아야 된다. 면접 기준이죠. 이것은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를 뽑을 때의 그 기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구약에서 이제 임직 기준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진실한 자. 진실한 자.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 세 가지나.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거 신앙의 영역입니다. 신앙.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에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이거. 두 번째 인간적으로 사람이 양심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도덕의 문제예요. 윤리의 문제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추 기본적인 사람 됨됨이가 되느냐 이거죠. 세 번째는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정의예요. 정의. 불이한 이익을 거기에 여기에 이제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하려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신앙
그리고 양심, 윤리와 도덕, 그리고 정의로운가 사람이 어떤 물질의 이런 것에 탐욕이 있지 않는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천부장, 백부장을 뽑아서 모세가 하는 일을 나눕니다. 이게 신학에서는 임직자들을 뽑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요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임직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가시면은 19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3개월이 됐고 19장에 가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드디어 시내산에 3개월 만에 이 좌충우돌 끝에 도착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1년을 한 11개월 정도를 머뭅니다. 여기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 시내산에서의 일들을 공부하기로 하고요. 19장에 딱 도착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비전 선포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제 애굽으로부터 from 애굽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to 가나안 할 때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으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처음으로 보여주는데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이 3개월 동안을 첫째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았지 이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보았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보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인도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다 보았다. 체험했다. 두 번째, 어떻게 인도했느냐? 한마디로 이것은 참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 같이.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다. 이 독수리 날개에 업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서 그냥 오면서 물 문제 있었고 양식 문제 있었고 전쟁 겪었고 조직 개편하고 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하나님 인도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이 세계를 주관한다. 이렇게 딱 밝히시고는 마지막 네 번째 비전 선포를 하세요. 비전 선포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토라의 기본 그 구도예요. 뭐냐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제부터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것들을 잘 지켜라. 제발 잘 지켜라. 이게 이제 이게 십계명으로 나오고 또 계약법전으로 나오고 성결법전으로 나오고 신명기 법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으로 나올 텐데 그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는 두 가지 민족이 된다 이거죠. 첫째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나라상이에요. 나라상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 이게 뭡니까? 유일하게 신을 상대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 거룩한 백성이다. 이건 뭡니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추구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라 된다. 이 거룩한 백성은 세상 속에서 볼 때 구별된 민족이 되겠다. 구별된 민족이 되겠다. 우리는 다르게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애굽의 문화와 다르게 살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의 다신 문화와 다르게 살 거고, 우리는 한 하나님만 믿을 것이고, 우리는 아주 그 안식일을 지킬 것이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것이다. 이런 아주 독특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 것이다. 이 두 가지 큰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거에 대한 율법 작업, 성막 작업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이제 시내산 1년은 다음 주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14장 홍해 사건에서부터 이 시내산까지 3개월 동안에 홍해 사건을 겪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드로가 조직을 개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전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되는 이 3개월 동안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